몇 년 전에요. 이제 신문 기사가 있었는데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한 여성이 취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관해서 목을 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데 서울대학이 아니 거기까지 나와서 취업할 곳이 없었어? 이런 생각이 들지요. 왜 없겠어요, 그죠? 그 정도 나왔으면 그래도 갈 곳이 많죠. 아마도 자기가 원하는 눈높이의 직장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비관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취업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자살하려고 그 목줄을 달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뭐 모르긴 모르지만 아마도 그런 생각했겠죠.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결국 죽음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길 밖에는 선택할 것이 없었겠지요. 오늘 뉴스 보니까요. 엊그제 월요일에 의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일가족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근데 아들은 또 살았어요. 부모하고 19살 된 딸만 이제 죽은 거죠. 이제 경찰이 이제 지금까지 조사한 걸로는 아마 아버지가 아내하고 딸을 이제 죽이고 자기는 자살하고 옆방에서 공부하던 아들은 이제 살려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웃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가정이 굉장히 화목했다 그래요. 정말 사이가 좋았고 특히 부부가 금슬이 좋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사업에 실패를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 3일 전에 이제 통화 기록을 보면 돈을 좀 융통하려고 했고 뭐 기사 회상을 좀 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아내가 식당을 다니면서 뭐 이렇게 150만 원 버는데 이자만 200만 원 넘게 나가야 됐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비관해서 경제적인 것을 비관해서 자살했을 것이다. 끔찍하죠, 그죠? 가족들을 죽이면서. 근데 아마도 그동안 참 화목했지만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확 닥쳐오니까 힘에 부딪혔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없구나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끔찍한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안타깝게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면서 스스로 목숨 끊는 일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이상하게 세상은 좋아진다는데 왜 이런 일들은 느나 모르겠어요. 성적을 비관해서 죽고 외모를 비관해서 죽고 경제적인 환경을 비관해서 죽고 인간관계를 비관해서 죽고. 근데 예전 어른들 같으면 그냥 모질게 사셨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좀 이렇게 쉽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이라도 중보하게 돼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굉장히 이렇게 막 비관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꽤 자존감 높이 나름대로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 갑자기 닥친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끼는 후배도 20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앞장서고 저하고도 맨날 이렇게 막 형님 하면서 이렇게 막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하든지. 근데 하루아침에 떠났어요. 이해할 수 없었죠. 물론 그 친구가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근데 잘 이겨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한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묶여 살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이 가치 있다고 하는 그 기준, 거기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것이 넘어가지 못할 때 우리를 그냥 옥죄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의 가치를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 기준이요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기준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외모라는 잣대를 가지고요 인간의 가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가보세요. 뭐 교회 안에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발버둥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괴로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가치는 이런 세상 것들에 의해서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세상 것들은요, 우리가 다스리고 활용해야 될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적은 결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우리의 가치를 정해주는 것이 뭐냐? 내 가치를 설정하게 만들어주는 그 잣대,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를 가지고 가늠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말씀해야 됩니다.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오늘 시편은요, 다윗이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언제 어디서나 존귀한 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을 다윗은 누려뜨렸습니다. 우리도 이 아름다운 시편을 좀 묵상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 안 봤으면 스스로 하시면 돼요. 스스로. 그죠?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오늘은 쭉 한 절씩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가슴에 새기면서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라는 것은 고유명사입니다. 이름이에요. 저마다 이름 있으시죠? 그래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명사예요. 그냥 God, 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다윗은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군사력을 자기의 신으로 삼지 않았어요.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호와였어요. 다윗은 음악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연주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음악적인 실력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어요. 자기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누구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아도나이, 왕이십니다라는 거예요.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달리 말하면 여호와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분이, 그 다스림이 어디에? 집에서만? 아니요,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얘기한 것은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위엄 있다, 장엄하다, 대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보기에 아름다운데 미적인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1절에서 지금 다윗의 고백은 뭐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장엄하심, 하나님의 위엄이 나를 통치하고 보호하고 계신다. Thank you, God.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저기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웠다, 찬양하게 했다 이 뜻인데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뜻은 뭐냐면 이쁘다, 순수하다 이런 뜻 아닙니다. 저기서 어린아이 젖먹이는 연약하다,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본능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본능적으로 뭘 찾아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자기를 의지할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부모지요.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누굽니까? 본능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기들은요, 부모의 존재가 뭘까요? 영광과 위엄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아기들 보셨죠? 옹알옹알 하고 막 재롱 떨고 놀아요. 같이 놀아주면 막 좋다고 막 깔깔거리고 웃어요. 우리 애들도 클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성도인 우리에게서도 바로 그러한 찬양들이 흘러나가는데, 그러면 저 본문으로 볼 때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연약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이것을 느끼는 자들, 즉 영적으로 겸손한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 이렇게 주님을 바르게 관계 설정을 해서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 원수들,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기서 말하는 대적들은 누구냐?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 할 때 방해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억압하는 자들이 대적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대적들입니다. 이걸 불신자들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 교회나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바로 다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거든요. 내가 겸손함을 아는 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왜 이런 노래를 하고 있을까? 자기가 경험해 봤던 거예요.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봤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어떤 은혜가 부어지더라, 이걸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주로 도망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항상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들판으로, 산으로 숨어 다녀야 됐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이스라엘 안에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도망가요? 자기가 싸워서 이겼던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갑니다. 거기서 막 미친 척해요. 막 치 흘리면서 막 이러면서 살려고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느꼈던 것은 나는 버림받았어,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비록 겉으로 지금 펼쳐져 있는 삶의 환경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 같지요. 하나님이 도무지 안 계신 것 같지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근데 현실은 뭐 하는 거예요? 쫓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괴롭겠어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예언 기도해 준다 그러면서 너가 장차 대통령이 될 것이다, 네가 삼성이나 현대의 CEO가 될 것이다. 그런데 신용불량자로 막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러면 막 이상할 거 아니에요? 저 예언기도 저 돌팔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지금 다윗이 굉장히 힘들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경험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무런 고통도 감정적인 슬픔도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었겠죠. 육신적으로 피곤했겠죠. 뭐 산속에서 자는데, 동굴에서 자는데 안 피곤하겠어요? 순간 울컥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굴복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또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어딜 가거나 여호와가 왕이 되셔서 나를 돌본다는 걸 아니까. 다윗이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광야로, 산으로 도망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게 뭘까요? 빌딩? 왕궁? 아니죠. 자연을 보겠잖아요. 주로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요, 철저히 삶에서 나온 시예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지금 3절에서 무언가를 보고 4절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뭘 봤습니까? 밤하늘을 보고 있어요. 자, 밤하늘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어려우면 처음엔요, 밤이 되면 어떻게 되죠? 더 우울해져요. 그죠? 밤이 되면 더 적적해집니다. 더 처량해져요. 왜냐하면 이 밤이라는 어두운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다 또 막 밖에 나봐요. 별이 반짝반짝거리면요, 이게 막 더 처량해지는 거예요. 막 달 떠 있고 막 감정을 흔들어 가지고 사람 마음을 들쑤셔 놓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밤하늘을 보면서 감정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저걸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느껴지고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지금 막 느끼는 겁니다. 그 자연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근데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저쪽 교회 있을 때 2017년에 청년들과 함께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거기에 테릴지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청년들이요, 그렇게 막 이제 그 선교 뒷부분에 갔거든요, 돌아올 때. 근데 막 지쳐가지고 막 힘들어하다가 거길 딱 가더니 갑자기 막 생기가 돌고, 그 순간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막 노래하고 막 뛰어다니고 아주 쇼를 난리 부르스를 쳐요. 엄청 좋아해요. 근데 재밌죠? 그 청년들 눈에 보였던 건 그냥 광활한 초원입니다. 그리고 산이고 아름다운 구름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들은 그러한 자연에서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읽어냈던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다 라는 게 고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 공기가 좋기 때문에 가끔 미세먼지 없을 때는요, 밤에 별이 쫙 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저는 사실 요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디서 느끼느냐? 요 화단에서 느낍니다. 요 주변 둘레 돌아다니면서 느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세밀하심과 그 위대하심이 느껴지나 몰라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요즘 이렇게 좀 다시 그 나래 거 심느라고 이렇게 엎어놔가지고 좀 흙이 많아졌는데, 그 2월 말까지만 해도요,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다 기억하시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땅 같이 보였어요. 그 제가 무슨 걱정이 들었냐면, 이걸 여기를 다듬는다고 다 없애버렸더니 이게 완전 딱딱해졌네. 이제 봄이 되면 아무것도 안 나면 어떡하지? 막 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딴에 자운형 씨앗을 또 사가지고 뿌렸잖아요.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뿌렸어, 걱정이 돼서. 근데 3월 말부터요, 이 앞에 이쪽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뭐 어른들이 다 당연하다. 뭘 그런 걸 뭐 기적이냐, 맨날 일어나는데.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그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새싹들이 이제 이렇게 고개를 내미는 겁니다. 그러더니 꽃잔디, 채송화, 제비꽃, 민들레 세봤어요? 요즘 나팔꽃도 보여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꽃들, 그다음 풀들, 이런 것들이 막 피는 거예요. 근데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막 사진 찍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색깔도 다르죠. 모양도 가지각색이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계절마다 달라요. 4월에 보이는 게 꽃이 다르고요, 5월에 보이는 게 다르고 6월에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뭐 느꼈냐면 이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땅인데 저렇게 많은 식물들이 숨어 있었네.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좀 시를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많은 것들이 숨어 있었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엊그저께인가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숨어있던 것들이 지가 알아서 자랐을까? 아니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계절이 돼서 하나님께서 따뜻한 볕과 비와 바람을 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5월이 됐는데도 여전히 영하의 날씨다. 못 나오죠. 여전히 딱딱한 황토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볕을 주고 바람을 주고 비를 주니까 그 더운 기운 나니까 때가 되니까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죽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되니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저는 너무 놀랐는데 여러분들 그냥 당연하다. 대단한 믿음이시고 대단한 진리를 깨우치신 분들이에요. 저는 매일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사실 어제는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정말 다 죽은 땅이었다니까요. 근데 저렇게 많은 것들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물며 우리일까요? 제가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저 화단을 보면서. 또 뭐가 숨어 있는지 몰라. 오늘 보니까 저 개나리 틈 사이에 또 무슨 하나 폈어.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한 이틀 됐어.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달을 보면서 그 창조주의 위대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믿게 된 겁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그 달과 별들, 대자연을 보면요, 인간이 먼저 생각하는 건 야, 인간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해요. 비행기 타보셨나요? 하늘 높이 올라가잖아요. 정말 점밖에 안 보입니다. 뭐 인간들은 보이지도 않고요, 그죠? 엄청난 빌딩도 점에 불과해요. 우리가 대자연 앞에 서면 이런 감정을 느껴요. 특히 천재지변 같은 어떤 대자연이 막 요동을 치잖아요. 더욱 초라해집니다. 쓰나미 한번 때려보세요. 막 수만 명 그냥 가잖아요, 그죠? 대지진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 대단한 건축 기술로 만든 건물들 그냥 땅에 꺼져버려요.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얼마 전 산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우리 아이들 보는 그 새나개를 프로를 보느라고 봤는데 와, 정말 참혹하더라고요. 저 그때 처음 봤어요. 집들이 그냥 다 타버렸어요. 초토화됐어요.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쑥대밭이.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의 힘이 정말 별거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연과 비교할 때 그렇게 힘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돌보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아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요,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온몸으로 체험한 산 지식인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만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뭐죠? 목동, 양치기입니다. 그죠? 양을 칠 때 여러분 사무엘상 봐서 알겠지만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 물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또 하나 뺏겼네, 사자 배불리 먹어라, 이렇게 하고 끝났나요? 남은 거나 잘 지키자 이랬습니까? 아니요. 얘가 무서운 애예요. 어쭈 저거 봐라, 사자, 너 거기서. 그 쫓아가요. 쫓아가가지고 그걸 또 때려요. 그죠? 그리고 막 입에서 입을 벌려가지고 찢어가지고 그 양을 살려냅니다. 그죠? 만약에 사자나 곰이,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다윗을 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때려 죽였다, 수염을 잡고 때려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청소년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 아이들 10대 소년입니다. 10대 소년. 생각해 보십시오. 무기라고는 막대기하고 돌멩이 몇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로 사자를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대단한 걸까요? 상식적으로 이 아이가 사자나 곰을 이길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걸요. 뭐 새끼도 아니고.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애시당초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셨고 내가 이기게 도와주셨고 내 양을 찾게 하셨다. 이거를 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 상반절. 다 함께. 자,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게 확실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물맷돌 단 하나로, 그죠? 시내 가서 죽을 때는 5개를 주었어요. 그러나 단 하나만 썼습니다. 그 단 하나로 골리앗을 이긴 사건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역시 하나님이 함께 도우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과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네. 자, 이것이 누구로 인해서 이겼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었다. 여호와의 손에 있었다. 이뿐 아닙니다. 사울의 신하가 돼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이 죽인 사람이 더 많다, 만만이다, 대단하다 라고 막 지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자기 힘이 아닌 것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분임을 알고 그분이 바로 자기를 도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자기가 비록 도망자고 패배자처럼 보였지만, 소망 없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도우시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아까 젖먹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뭡니까?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윗이 젖먹이 같고 어린아이 같은 자였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적들을 무찌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7, 2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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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웠다. 이 말을 지금 신약 버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약함을 알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비로소 강함을 누리고 평강과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정말 넘쳐나기를 축원해요. 저 말은요,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삶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진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이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과 만져주심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자기를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이 인간은, 이 사람은, 그죠?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영적 진리, 사회적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게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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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죠? 이게 약간 과장법이거든요. 그만큼 특별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을 볼 때요, 인간은 정말 초라합니다. 그 포유류 중에서요, 가장 연약한 존재가, 포유류가 인간이래요. 그 새끼를 낳았을 때 인간은 이제 아기가 되겠죠. 가장 연약한 새끼라고 할 수는 없고, 그죠? 아기가 인간이랍니다. 그 돌봐주지 않으면 죽는데요. 근데 동물의 왕국 보시면 알겠지만 짐승들은 어떻게 하죠? 애 낳으면, 새끼 낳으면 쥐가 알아서 뛰어다녀요.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차 떼고 포 떼면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요즘 보고 있지요. 바로 이 특별함은 어디에서 온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고 생기를 넣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평생 가슴에 안고 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다른 피조물들은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생기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에 뭐라 그래요? 그런 인간에게 뭘 씌웠어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 왕관 써주셨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권세를 줬다. 이것도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지창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권세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것으로 받으십시오. 자,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 그죠? 5장 6절 7절 8절에서 바로 동식물들, 동물들 얘기하면서 다스리게 하셨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파트너가 된 우리를요, 신약에 오면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말로 다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읽어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기의 천지창조에서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을 신약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멋지게 다시 표현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놀라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땐 약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삼은 자들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담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보배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처럼 새 힘을 가지고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삶 속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가 되었고 거기다가 특별한 임무까지 주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온 천하 만물을 그 발 아래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의 대적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맥을 못 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대적들이 기고만장해도 결국 뭐예요? 마침표 찍을 때는 성령님이 잠잠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 주님을 붙잡고 버티시면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을 부정적이게 하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버티세요. 뿌리를 예수님께, 반석 대신 예수님께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면 어때요? 뿌리가 예수님께 박혀 있으면 안 뽑히는 겁니다. 불평할 거리가 많을수록, 답답한 게 많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찬양하시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1절처럼 온 땅에 충만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볼까요? 자, 여러분 눈에는 저 그림이 굉장히 잘 그린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으세요? 나도 저 정도는 그리겠다. 지효 저 그릴 수 있겠니? 조금 힘드니? 하원이 정도면 그릴 것 같은데? 몰라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돈 주고 산다. 저 그림을 돈 주고 산다. 얼마 주실 것 같습니까? 임 집사님 얼마 주고 저거 사실 것 같아요? 거저 줘도 안 갖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그래서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시고 1,300 원억 1,300억? 이상한 분인데 준호는? 3만 원. 3만 원. 우리 용준 형제 1,500원. 1,500원. 여러분 저거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임주사님 뭐 아세요? 보신 것 같아요? 잘못 물어봤네요. 그죠? 이게 2004년에 그 유명한 경매 있죠? 소더비 경매에서요 1285억에 팔렸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구나. 1285억 1200원이 아니에요. 그죠? 왜 이렇게 비싼 줄 아세요? 저는 막 상상도 안 돼요. 그죠? 왜 이렇게 비쌀까요? 저 그림을 잘 그려서 그래요? 저렇게 그릴 수 있는 사람 많을까요? 없을까요? 널렸습니다. 널렸어요. 그랬어요? 왜 이렇게 비쌀까요? 그럼 왜 이렇게 비쌀까요? 그림을 그린 사람이 유명한 거예요. 누구 그림인지 아세요? 피카소 그림이에요. 그림을 그린 사람이 유명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하원이가 그려도 이거보단 잘 그리겠다 싶은 그림이 2개가 있어요. 피카소 그림이. 보여주실래요? 진짜
우리 하원이 늑대 그림 정말 잘 그리거든요. 예. 저게 뭡니까 저게? 그죠? 우리가 볼 땐 애가 장난질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피카소님. 그죠? 오른쪽에 저 뭐 우리 시원이도 그릴 수 있어요. 저 그릇은. 그죠? 예. 뭐 지호도 그릴 수 있겠다. 그죠? 은찬이 은율이도 더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랑 똑같이 그림 그려도요, 이거 여러분한테 돈 1,000원 주고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피카소가 그린 저 그림은 저는 몰라요 가격 얼마인지. 그러나 아까 그 그림을 보건대 최소 1억은 훌쩍 넘을 거예요. 누가 그렸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이응노 화백의 손녀신데요, 이분이 유품들을 좀 갖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제 이렇게 처분하셨는데, 이제 다 처분하시고 그 습작, 연습지 연습 있죠. 연습으로 그리던 거, 그거 몇 개 갖고 계셨대요. 근데 그것까지 이제 나중에 이제 파셨거든요. 얼마 받은 줄 아세요? 2,000만 원. 완성된 그림이 아니고요, 그냥 연습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2,000만 원에 샀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림을 연습하는 학생들에게 교육 자료가 됩니다. 이거예요. 세계적인 화백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습지 이렇게 대충 그린 건데, 저희 집에 가면 많아요. 하원이가 그리다만 늑대. 그죠? 2,000원도 안 돼요. 스케치부도 못 사. 근데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죠? 화가의 이름이 다르니까 그림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렸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피카소보다 못한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특별하게 창조되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돈이나 무슨 세상 성공, 권력, 어떤 뭐 이런 것들로요,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존재가 아예 아니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세상이 이걸 잘 몰라서 뭣도 모르고 지멋대로 우리의 가치를 매길 때가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가치 매길 때 아주 우습게 여길 때가 있어요. 아까 그 그림들이요, 피카소의 작품인 걸 모르면 제가 나 진짜 못 그렸다. 하원아, 너 그려봐. 네가 더 잘 그리겠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럴 수 있다고요. 아주 우리 우습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주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일하여. 어떤 일을 하느냐? 첫 번째는요, 딴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우습게 여겨도 성령께서 아니야, 요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나를 가격 매길 수 없다는 걸 성령께서 나한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 늘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도리어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것들이 내 가치를 몰라보고 이렇게 오히려 대거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볼 때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아 보이는 연약함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느냐?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주님을 꽉 붙잡았더니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로 이기게 하셨구나.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시를 보세요. 딱 그렇게 돼요. 1절과 맨 마지막 9절이 똑같지요? 국어 시간에 배우셨죠? 수미, 쌍간법. 아직 안 배우셨나요? 이걸 성경에서는 봉투기법이라고 합니다. 앞뒤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끝났어요. 어떤 상황에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내 믿음의 고백,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9절 말씀 다 함께. 자,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한번 외우시는 분은 외우세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